다 읽어봤어? 드라크. 1드라크마가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는지. 그 저기 이 성경 그 단위 나온 거에다가 내가 환산을 해보니까 1드라크마가 7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럼 10드라크마면 70만 원. 그럼 이렇게 물질적인 모습으로 따져봐도 작은 돈은 아닐 거고 또 큰 돈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지. 아주 작은 돈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잊어먹은 거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먹은 거잖아요. 70만 원 중에 7만 원을 잊어버린 거야. 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요? 보여지십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 그래.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들어야 될 그 사람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 거의 예수님과의 실랑이를 벌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또 지도자들을 어떤 모습에서 바르게 이끌으실 그 책임을 갖고 오신 분이 또 예수이시지요.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신학교 교수들, 또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 시간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거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진을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네? 그 여자가 잊어버린 거죠. 그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도 그 10 중에 포함되어져 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크마. 그러면 드라크마라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가? 드라크마가? 예? 드라크마 스스로가 내가 주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져야지 라고 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드라크마 자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그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9개보다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실로 9개가 더 귀하고 9개를 가지면 하나를 잃었다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 그 잃은 것을 더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한 드라크마가 7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한다면 7만 원을 찾은 것을 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무엇을 했어요? 네?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벗과 이웃과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비용이 7만 원 갖고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7만 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지 않겠어요? 벗과 그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찾은 것 갖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감격하여 친구들과 이웃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디에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 이것의 정말 이 종점이 어딜까? 이 비유의 종점이. 네? 한 여인의 그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얘기의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어디 비유예요 이게? 네? 이웃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했다고는 믿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서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만이 왜 이 여인이 이 9드라크마보다 이뤄진 그 한 드라크마를 더 귀히 여겼고 그것을 찾음에 벗과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이뤄진,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뤄진 그 드라크마가 어떠한 모습 속에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면 좋겠을까요? 네? 9드라크마 속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뤄진 한 드라크마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 여기에 나를 9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에 소속시킨다면 어디에 속하고 싶으냐는 얘기죠. 9드라크마죠. 네? 한 말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천비유라면 네. 잊어버린 양 한 마리, 네. 나갔다 들어온 탕자의 이야기, 네.
다 똑같아요. 이거 죄인의 구원한 얘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99마리 일반 무리 속에 겁니까? 구원받은 한 마리에 들어가야지. 예?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견,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속했느냐 아니면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 9 드라크마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라는 모습에서 어딜 택하가 내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큰 물이라면 당연히 뭐 큰 물이죠. 10중 8구 어디? 그러니까 그 9개 들어가 있겠죠. 10중 8구 1에 속하지 않고 9에 속한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이 9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9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뤄진 한 드라크마.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왔고 뭐 한가족 초청잔치 이런 걸 할 때 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되니 이런 양을 찾읍시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 라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관심을 보였던, 관심을 가졌던 그것이 누구냐,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10 드라크마가 다 그 여인의 것이라는 얘기죠. 10 드라크마가 다 여인의 것이었어요. 여인의 것이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대충 찾았습니까? 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잃어버린 그 7만 원, 예? 돈으로 환산한다면 잃어버린 7만 원과 잃어버리지 아니한 63만 원, 예? 그 비중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잃어버린 7만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샅샅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샅샅이. 힘을 다해서 분명히 이건 내가 찾을 거야 라는 그 정말로 찾아내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일상생활 속의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 이뤄진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뤄진 그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가 이뤄질래야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드라크마 스스로가 그 주인에게 찾아질 수 있게 도움 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뤄지고 싶어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찾아지게 해야지 라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 그 자체로 있었던 거, 이루어졌던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말씀을 보았던 관점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 속에 있었는가, 내 시각과 내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아왔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9드라크마에 속해 되어 있고 99마리 그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양무리들 속에 나는 속해 있는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 100마리 중에 이뤄진 그 한 마리, 그 주인이 그것을 꼭 찾고 말 거야. 내 그 이뤄진 그 양, 내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찾을 거야 하고 찾은 그 잃은 양의 모습 속에 있는 나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잃은 양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잃은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99마리 속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양,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있는 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었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미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었죠. 율법으로.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이미 먹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이해 갑니까? 네. 네? 이해가 갑니다. 이 100명이라는 그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은 이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전제 속에서 먹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무리들이 99마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까? 네. 이해가 갑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무슨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먹고 있는 그들 그 무리들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마리 양, 그 무리들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드라크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나 자신도 나라는 존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99마리 9드라크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후반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근데 명확하게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곡해하게 만들어요. 잘못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인데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99마리 또 9드라크마에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9마리가 좋은 거구나, 또 9드라크마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대해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지금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죄를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지요? 네.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네? 죄인을 부르러 너무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응?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 제가 저기 앉아서 잠깐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뭘까요? 은혜, 네? 은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거. 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반대로 하면 좋게 생각하는 거야? 착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불쌍의 반대가 뭐지? 뭐 진노하는 하나님 뭐 이런 거겠죠. 진노?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향한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내 아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 어린 모습 속에서 지금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그 가마솥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그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회하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아비의 긍휼은 뭘까요? 썩게 튀어나오는 거겠죠. 네? 그 주변에 가지 못하게. 그렇죠. 그게 긍휼이죠. 네? 그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을 아셔야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이 뭘까? 네?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그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자체의 개념을 내 입장에서 바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힘들어.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그 상태에 있는 그를 아무리 긍휼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 긍휼이 긍휼이겠느냐는 묻습니다. 그 긍휼이 아닌 거예요. 죄인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성경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뭐다? 긍휼이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성도들에게 좀 고난이 닥치면 당신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좀 저기 하면 금식 열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쓸고 또 뭐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찾고 있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자를 찾고 있다? 네? 잃어버린. 그렇죠. 이뤄진 자. 이뤄진 자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뤄진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뤄지지 아니한 그 아홉 드라크마. 그 아홉 드라크마는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왜 그럴까?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그거를 그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드라크마는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양식을 받고 있죠. 이미 주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주인을. 맞습니다. 이미 주인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주인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나다 라는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가요? 예? 근데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반대를 함축하고 그러니까 반대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죄인이야라는 얘기 끝에는 너는 참된 사람이야라는 걸 합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빛이라는 뒤에 어둠이라는 걸 함의하고 있고 이렇게 남자 뒤에 여자라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보자면 지금 주인이 정해진 사람과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예. 그걸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양식의 주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서 벗어나 떠나와 있는 주인이 없는 내가 진짜로 찾아야 돼 긍휼을 가지고 찾아줘야 돼 그 사람 그게 이런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내용을 곡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없이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들이에요. 너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99마리고 너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9 드라크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9 드라크마 속에 속해 있고 99마리 속에 속해 있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진 양이 내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들만이 이루어진 양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양들 또 이루어지지 아니한 드라크마 속에 속해 있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애쓰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부지런이라는 것은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끝까지 나는 찾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찾은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느라.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다. 아멘.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그 이뤄진 나였고 이뤄진 나인 그 모습에서 그 주인이 나를 찾은 바 되어졌을 때 이 찾은 바 된 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향방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 그렇잖아요. 이뤄진 나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크마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입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자, 부토코스, 정말 가난한 자, 그가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그 주인이 찾은 바 되어지니 이제 그 주인을 통해서 먹을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입힐 것이 내게 입혀지게 되어지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뤄진 양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고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뤄진 것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매 그 사도 바울이 찾은 바 되어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됐다? 네? 들린 바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찾은 바 됐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린 바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이 들린 바 되어지니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99마리가 속에 속해 있던 나였는데 내가 바로 71마리구나. 내가 산자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산자의 모습이 아니고 죽은 자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어디? 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잔치인 거예요.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카나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똑같이 드라크마 비유처럼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도 이렇게 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7절 말씀이 참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 99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의인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는 나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0명 중에 이제 나는 의인으로 못 난 의인이 아니야라고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100명 모두가 의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그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 하나가 떠져 나왔는데 난 너희들과 같이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니 나는 도저히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 난 죄인이야 라고 떠져 나온 그 한 영혼.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마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그러한 의인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유대인들 그들 모습 속에서 지금 자신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로서 의인인, 자칭 의인이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로 인해서는 기뻐할 수 없다. 이들로 인해서는 기뻐할 수 없다. 이뤄진 양, 그 양을 찾음에 그 이뤄진 양으로 인해서 찾음받은 그 양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국말인데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 이 빛이 우리에게 드러난 그 현실이 되어진 그 모습. 이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회개가 뭘까요? 네? 그러면 죄가 뭘까? 죄가 뭐고 회개가 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인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99마리는 지금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죄인이죠. 현재로 자칭은 죄인이 아니죠. 죄인 아니에요 이들은. 99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99마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죄예요? 네?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죄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행위. 다른 짝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예수와 나가 연합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연합되게 되어져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연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연합될 수 있어요? 예? 연합되려면은 예수님이 나한테로 오셔야죠. 그 연합이 되죠. 십자가가 보여요. 그 전에, 십자가가 나와요. 그 전 단계. 예? 십자가 보혈 맞는데 그 보혈 전 단계가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죄인. 죄인이다. 난 지금까지 다른 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다른 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나의 모습이 다른 짝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짝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죄라는,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니 나와 연합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 자체도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내 마음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 상태 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게 되어진 이 상태가 온전한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은 것, 그 상태가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찾을 바 되어지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모습에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일찍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나는 한 드라크마에 속해 있는 나인가? 아니면 9 드라크마에 속해 있는 나인가? 어디에 속하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네? 아직도 당연히 한 드라크마요? 이뤄진 드라크마? 아멘. 아멘. 내가 이뤄진 드라크마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시면 그 9 드라크마도 찾은 바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 속에 9 드라크마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리 잃은 양이 99마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잃은 한 마리 양이면 그 이뤄지지 아니한 99마리도 찾게 된다. 찾은 바 되게 된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못 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찬반의 논리로 보실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좌우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언제나 심판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긍휼의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이 심판과 긍휼을 함께 가지고 오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고 신약의 말씀은 복음이다.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과 율법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바른 모습으로 성경을 보시는 우리 눈이 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죄인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그 99마리까지 내포할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바 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죄인의 모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자칭 내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뤄진 한 드라크마인 것을, 내가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해주셔서 그로 인해 참 기쁨의 참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